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약 12,000여 개의 동일한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무려 3,00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방인 추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미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미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의 핵심은 자민족에 의한 자민족 복음화 전략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현지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현지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선교 전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미는 교계는 물론 선교단체, 나아가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역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 신학교는 현장 개척과 현장의 제자 양육을 위해 미전도 종족 요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하며 향후 아미의 국제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 신학교는 한족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80여 교회 3,000여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가 지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면 아미 위성방송은 공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미 위성방송이 갖는 의의는 선교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해 연합을 위한 발판과 동역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올려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방송이 바로 아미 위성 방송. 세계 인구 60억 중 40억을 커버하는 만큼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보 기도자들을 발굴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며 위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아미 사역의 생명줄이기에 세계순회 선교단, 부흥한국,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 선교기관과 연합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마른 뼈들에게서 강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는 안식년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교계, 선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미 위성 수신기를 공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아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무릎으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이처럼 아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며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아닌 이방의 복음화, 특히 현지인을 발굴하고 양육해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헌신케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아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아미는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그룹 사역은 결코 아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미는 여러분에게 아미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에,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위해 다 같이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목은 육혼영의 역동성이에요. 육과 혼과 영의 역동성. 우선 첫 번째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상고할 부분이 그 구성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육도 좀 분석해보고 혼도 분석하고 영도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들 보시면요. 첫째, 육의 구성 요소들. 우리 아까 봤어요. 뭐였던가요? 이제 5장 6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요. 5장 6부에 우리가 오감이 있어요. 오감. 알죠? 눈, 코, 귀, 그 다음에 감각하는 피부 부분이요. 그 다음에 냄새. 이 부분들이죠. 이 오감이 참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혼 부분도 보면은, 요 뼈가 있죠. 또 이제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는 살이 있고 물도 있고 피도 있고 이 모든 부분이 육을 구성하고 있죠. 다 알지만 다 적어 놓으세요. 막상 나중에 가르치실 때 이걸 또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 적어 놓으세요. 근데 육의 구성 부분이고요. 혼의 구성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 혼의 구성 요소들이요. 제가 글을 글씨가 별로 이쁘지가 않죠, 제 글씨가요. 글씨 잘 쓰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혼의 그 구성 그 모습을 보면요. 구성 모습을 보면 뭐 있었어요? 안에 그 삼계층이 있었죠. 삼계층.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구성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내용물들이 있는데, 우리 성소 하면은 성소, 아까 지성소, 성소, 또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 이 전체가 다가 예수라고 우리가 배웠죠. 전체다가요. 네.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성소의 자녀가 있고 성소 스타일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스타일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법궤와 속죄소의 그러한 계급의 자녀들이 이 계급이 달라요. 이 크리스천들도요. 같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지만 이게 그래서 소위 그 광야의 크리스천들, 그 다음에 정말 그 헌신된 크리스천 중에서,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또 헌신된 사람 안에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안에 있는 이 계급이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면서요. 우선 이 혼의 부분을 보면 구성 내용이 우리 쉽게 말하면 지정의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이 혼의 부분으로 돼 있어요. 지정의가요. 그래서요, 지는 뭐죠? 지식이죠. 정은요, 감정이죠. 의는 의지고. 요 세 부분. 요 세 부분이 요 혼 안에 내용물로 들어있어요. 그 지식을 영어로 knowledge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감정을 emotion이라고 그러고요. 의지를 영어로 will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영어로 volition 그래요. 요런 단어는 좀 외워야 돼요. volition 그래요. 이런 건 의지란 부분인데요. 이와 똑같이 영의 구성 요소는 우리 아까 했죠. 영의 구성 요소는 악령과 이제 성령과 이제 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우선 정돈을 좀 해보고요. 이거 정돈 간단하죠? 네, 이렇게 우선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봅시다. 두 번째로요, 이분들의 이 각 세 부분의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들. 네. 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이 세 부분이. 첫째, 육의 음식을 보세요. 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뭘 먹습니까? 아까 육의 그 구성 요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 먹고 쌀, 보리 등등 해서 곡식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채소 먹고, 이거 알아도 다 쓰세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건데, 채소, 그 다음에 뭐예요? 과일. 과일, 채소, 또 뭡니까? 육류, 또 뭐예요? 생선. 네? 맞아요. 물. 또 뭐가 있어요? 네? 코로 먹는 거 있어요. 이 코로 먹는 거. 산소에 산소.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피부로 우리가 먹는 거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햇볕이에요. 이런 거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육이 이게 서바이브 못해요. 이걸 적당히 잘 먹어야지만 우리가 서바이브 하거든요. 이것이요. 이 원칙을, 우리 육의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혼이나 영의 원칙도 이거하고 원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연구 같이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혼의 음식을 보세요. 첫째, 지식의 음식이에요. 지식 음식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습득을 해요. 첫째는요, 경험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교육에 의해서예요.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 안 가도 경험에 의해서 아주 이 지식이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경험은 제쳐놓고요, 이 경험 부분은 기가 막히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혼 부분만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엄청나게 이게 깊은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다 다루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전통이니, 이것도 다 경험이에요. 예? 뭐 우리 가문이 어쩌다, 우리 전통이, 우리 한국 전통, 뭐 한국의 모든 종교, 우리 문화,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습득을 하거든요. 이것만 분석을 하려도 엄청난 분야예요. 사람을 하나 탁 보고 읽을 때요. 또 그런데 이쪽 분야는 우리가 언제 기회 있을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교육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서 이 혼의 음식을 먹고 혼이 자라나요? 혼하면 지금 생각하세요? 3층 있죠, 3층.
예. 처음에 이제 혼의 음식을 잡수실 때 혼의 인포메이션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일 겉에 문, 바깥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뭐가 하냐면 그 아까 strength, 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의지예요. 그게 의지 부분에 그것이 열어주고 닫혀주고 하면서 문 열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우리 학교에서 학문 공부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이에요. 이 분야는 엄청나게 커요. 이 교육 분야가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이 다 이 혼의 부분에 대한 음식을 주는 학문이에요. 네, 혼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연과학이 뭐뭐 있습니까? 물리, 지리학, 화학, 천문학 다 적으세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다 적으세요. 제가 일일이 적질 않으니까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물리학, 지리학, 화학, 천문학 이런 부분, 자연과학 분야 또 있지, 공학 분야에 또 있어. 공학, 전기, 전자, 기계, 조선, 항공 이게 모든 이런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를 다 알면 엄청난 거죠. 이분의 혼의 그릇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전자학만 공부했어요, 평생을. 그럼 그 사람은 혼의 그릇을 보면은 예를 좁든지 짧든지 그 쪽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잣대에다 갖다 대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수학만 공부한 사람은 그래요. 예, 또는 물리학이든지요. 그래서 여자들 그런 좁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 생물학 공부한 사람, 아메바 공부한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답답하다 그러죠. 아이고 우리 남자는 답답해 그러죠. 성경을 봐도 그런 식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이 혼의 사이즈에 따라서, 혼의 모습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행동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요. 공학, 전기, 전자, 조선학, 그 다음에 인문학 부분에 봐요. 인문학, 역사,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이런 부분이에요.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수학, 통계학, 컴퓨터도 그럴까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 경영, 법학이니 또는 사회학이니 이런 분야, 또 인류학도 그렇게 되겠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혼의 부분의 그 양식을요, 여러 분야에서 먹어요, 우리가요. 여러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혼의 안에서 아까 감정이 있었죠.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의 음식이에요. 이 감정의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음악, 미술, 또는 연극, 시, 소설, 또는 무용, 또는 영화, 이런 모든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지식의 음식 쪽은 약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감정 쪽에 특히 연극만 잘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못하는데 음악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소위 그건 뭐라고 그러죠? 외골수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봤지만요, 너희 육과 혼과 영이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럴 땐요, 그 혼의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혼이 잘 보존된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이분이 이 감정의 음식도 잘 골라 먹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음식도요, 한쪽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공학도 조금 알고, 컴퓨터도 조금 알고, 사회학도 좀 알고, 지리학도 좀 알고, 이 다방면에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과 한쪽만 편식한 사람과 그런 사람과요,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사람이 다르던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또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명철과 영적인 지식이 그 그릇 사이즈만큼 들어가서 역사를 하세요. 그릇을 벗어나질 못하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혼의 수준을 이걸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지금 해보면 사람을 읽을 줄 아세요. 그리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왜 저러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저분을 우리가 좀 성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또 의지 음식이 거기 이제 보면요, 의지 음식, 의지 음식. 우리가 의지 음식을 먹는 데는 어떤 훈련을 받아요? 어떤 교육을 받아요? 예를 들면 가정교육도 그래요. 도덕훈련 또는 윤리,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는 가정교육이에요. 이게 다 윤리와 관계 있어요. 의지와 관계 있어요. 어떤 종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영의 종교지만, 종교든 신은 아니지만요. 이게 뭐 죽느냐 사느냐가 기독교죠. 그렇지만 다른 또 윤리와 도덕과 관계된 그러한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교를 통해서 의지 훈련을 받아요. 의지 훈련을 받아요. 극기 훈련을 받고 또는 법이요. 법도 의지 훈련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교통 질서를 우리가 잘 잡기 위해서 교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서야 돼. 내 의지가 이제 여기는 지금 내가 지금 70km를 달리고 싶은데 30km 앞에 그러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자기가 이제 그 법 준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먹으면은요 아주 사람이 아름답게 자라나요. 성장을 잘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자, 우선 이렇게 그냥 아웃라인 어느 정도 아시고 조금만 더 우리가 영의 음식 좀 봅시다. 3번이요. 영의 음식이요. 영의 음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게 성령의 음식이 있죠. 하나님의 음식이요. 그 다음에 악령의 음식이 있어요. 이 성령의 음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자라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걸 같은 요한복음에 쭉 가서 여러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6장에 한 7, 8절부터 쭉 예수님이 자기가 이 음식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시는데, 첫째 예수님이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산 떡이다 그러시고요. 우리 살았다는 말 알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았다면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떡이다. living bread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면 내 떡이 이게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참 true bread, true. 예.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 놓군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6장 58절에 아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말이야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그런 거예요. 예,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의 떡이 있고 혼의 떡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떡입니까? 영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말씀인데 또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복은 또 다른 방법은 음료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똑같이 6장 55절에서 그래요. 내가 참 음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피가 참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나의 살을 먹고 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세요.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 네.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냥 말씀하시는 게 5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를 마셔요. 예수의 피를요. 예수의 살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내 어디에 들어가요? 카디아에 들어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냥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문적으로 이 깊은 내 속 깊이 카디아에 들어가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카디에 들어갔다는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서 법계 속죄소 안에.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또 법을 하나 들고는 어디를 들어가요? 속죄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죄사함이 있고 완전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라고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회개가 있어야죠. 그냥 겉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떡과 관계돼가지고 좀 내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보면요. 마태복음 거기 보면 오병 이어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이 오병 이어. 성경은 전체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도 다 들여다보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셨구나. 이거 재밌다. 이거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하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오병하면 뭡니까? 오병, 병이 5개란 말이? 떡 5개란 소리죠. 여기 뭐냐면 보리떡이란 소리예요.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는 뭐 언제 하냐면 초실절이라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절기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 초실절 때,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요. 이때 이 부활 초실절 바로 전날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무교절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요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이죠. 요 날이. 요 때부터 이분들이 보리떡을
무교병을 먹거든요. 이스트가 없는 떡을 먹어요. 예. 그래서 무교병을 계속 먹어요, 이분들이요. 그 무교병은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럼 5개가 뭐예요? 빵 5개가요? 예수 다섯 개의 모습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랬어요. 너희들 모세오경을 들여다봐라. 시편을 들여다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신다고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도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맞아요. 신명기, 레위기. 예? 전부 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걸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너 구약을 서치라이트를 가지고서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You search the old scripture, Old Testament. 구약을 서치라이트를 들여다보면은 개미까지 다 보이는데 그게 전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 듣질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바 성경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 귀를 뚫어주고 눈을 떠게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이 모세오경이 예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물고기 2마리는 또 뭐예요? 네? 보세요. 물고기 2마리예요. 물고기 하면요. 요건 내가 원어로 좀 줄게요. 물고기 하면은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어를 들게요. 이게 예수님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I를 쓰고 이건 X예요. 이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건 theo 하는 the라는 이게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S인데 이 사람들은 S를 대문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시그마 그래갖고. 예.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면 이크투스 이렇게 쓰죠. 이크투스.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 이크투스. 이게 물고기라는 소리. 이게 물고기를 이크투스라고 그래요. 물고기를. 예. 그 1세기 때, 2세기, 3세기 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선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에 뒤에 보면 그 범퍼에 보면 생선 그림 있죠? 거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익투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인데 요 생선의 앞에 나오는 요 한마디 I 하나 요거요. I가 여기에 뭘 뜻하느냐면 하나하나 5 단어인데 5 스펠링인데요. 여기 다 예수를 얘기해요. 여기 뭐냐면 내가 원어를 쓰면요. 원어를 쓰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어떡하지? 예? 이게 예수스 그래서요. 여기 뭐냐면 수스. 예. 이걸 예수라는 소리예요. 예수스. 이렇게 써요. 그걸 예수님이라는 소리예요. 요 처음에 익두스라는 I가요. 네. 그 다음에 X는요.
요거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여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소리예요. 예. 예수스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뜻은 마태복음 1장 27절에 뭐로 되어 있다가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 예수스예요. 마태복음 몇 절이요? 1장 적으세요? 안 적는 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요 the는요, 요거는 theos. 이건 데오스. 이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고, 이거 예수스란 말은요. 그 예수가 또 누구냐?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오스. 그게 이제 do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you요. 요건 휴이오스라고 그랬어요. 휴이오스라는 건, 요건, 이거 유인데, 독일 말처럼 아포스트로피에처럼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휴 발음이에요. 독일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휴이오스. 그래. 한번 여기다 써놔서 휴이오스. 요건 뭐냐면, 요것도 대문자 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휴이오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독생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S에, 이것도 S에, 이건 시그마에서요. 대문자. 이거 왜냐면 고유명사기 예수님이요. 요거는, 소테르라고 그랬어요. 요거, 구원자, Savior라는 뜻이에요. 이게 Savior. 구속자, 세이비어 그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익투스거든. 여기 익투스. 여기에 5개가 예수님의 그 5가지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익투스라는 게 여기 뭐라고 해서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생선 2마리 하면 여기에 구약과 신약을 생선 2마리로 표현한 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을 생선 2마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오병이어의 오병은 병 5개는 뭐예요? 모세 오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2마리는 생선 2마리는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의 그 속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이 5가지의 모습으로 다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신구약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다 이제 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신기한 게요. 거기 14장 1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14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나눠주는 이 기적을 이제 이 떡과 생선은 나눠주는 순서가 있어요.
한번 순서를 보세요. 19절에 뭐라 써 있어요? 처음엔 누구한테 줘요? 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이걸 언제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을 받았죠. 그리고는 정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이 보세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크리스천들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크리스천이 됐지만 어떤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크리스천이에요. 성소에. 광야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너희들 성소만 있으면 안 된다. 문 하나 더 열고 더 들어가라 하네. 그게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먼저 제자들이 오병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고는 예수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주질 않았어요. 거기 어떻게 써 있어요? 제자들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줬어요. 오순절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신기한 게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5,000명이 아니에요. 성경 보시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알고 보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이 받아서 그 예수를 만방에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것에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선교를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어요. 내 민족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복음화가 돼가고 있어요. 타 민족에게 복음 전해요. 그런데 거기 재밌어요. 12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겼더라 그랬어요. 12바구니에 뭐가 앉아있어요? 지금 오병이어가 12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게 가득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12바구니가 누굽니까?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예수로 가득 찼던 거예요. 언제 그게 찼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요. 예수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참 양식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데 어디까지 먹어야 돼요? 카디아까지 들어가야 돼요. 카디아까지 가져가는 건 뭐냐면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을요, 묵상하는데 묵상 전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어요? 암기 단계예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요, 묵상이 안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또
이게 암기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남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예,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깊이 카디아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악령의 음식을, 지금 제가 성령의 음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줬어요. 네, 성령의 음식. 자, 어떤 성령의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잡수셔도 깊이까지 잡수셔야 돼요. 예. 지금 오늘도 계속 서론적인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요. 잠깐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참고 계세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니까요. 악령의 음식을 좀 봅시다. 악령의 음식. 자, 악령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같은 영의 음식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악령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음식이 아닌 모든 영의 음식을 악령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음식이 아닌 모든 영의 음식들이, 예컨대 타 종교의 모든 가르침들, 타 종교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영적 이야기들이 혼적 이야기 아니에요? 육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영적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독교라도요, 또는 사이비 또는 이단 기독교의 또는 학설들이나 영적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음식이에요? 악령의 음식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악령의 음식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음식이 어떻게 구별해요? 성령의 음식을 똑바로 알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는 건 뭐냐? 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악령의 음식이구나, 나쁜 놈의 음식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뭡니까? 이 잣대를 정확하게 지금 맞추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캐논이라고, C-A-N-N-O. 예, 그 정경이라고 그래요. 예, 딱 잣대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 몇 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성령의 음식과 악령의 음식과 비빔밥을 해서 잡수실 때 문제 있는 거예요. 좀 써놓으세요. 비빔밥이 혼합해서 먹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저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육적으로도 이제 소위 혼합적인, 예컨대 다시 말하면 공해 폴루션이 공해예요. 육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공해 속에 들어있어요. 육의 음식도요. 혼의 음식도 마찬가지. 공해가 엄청나요. 이 마지막 때. 특히 이 영적 음식을 한번 보시면요. 이 공해 음식에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에 그 안에 처음엔 천천히 아주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가 화학 첨가제를 자꾸 집어넣어요. 영의 양식에다가, 그리고 조미료 집어넣어요. 맛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재밌어요.
거기에 설탕 좀 집어넣어요. 화학 첨가제, 설탕, 조미료, 그걸 아지노모토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입맛이 아주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요. 유괴 음식이나 혼외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서히 영적으로 병이 들게 돼요. 서서히, 천천히. 과거 한 50년 동안 이 화학 조미료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요. 이 종교 다원주의화된 거예요. 기독교가요. 지금 전체 기독교의 약 한 80%가 이 화학 조미료가 말씀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타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기독교나 타종교나 알고 보면 동일하다. 이런 식이에요. 이 불순물이 말이죠. 불순물이 설교석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공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에 들어가 있어요. 불순물이. 그러면요.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불순물이 안 들어간 본질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뭘 외쳐야 돼요? 우리는 하도 사람들이 말이죠. 복잡하니까요. 그냥 조미료를 많이 타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변하고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의 말씀의 본질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예수의 보혈이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신 신성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대속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육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걸 우리가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는 외칠 때 예수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걸 외치고 그분이 육의 재림, 육신 육의 재림이에요. 이번에 재림을 외치고 말세라는 것을 외치고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예, 본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화학 첨가제, 조미료, 설탕 등을 집어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측면 강조하고 또 돈 많이 벌어라 그러고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예. 또 이렇게 하면 가정 문제 해결한다. 물질 문제 해결이 된다. 인생 문제 해결이 된다. 철학적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 없는 신학을 이야기하고 예수 없는 카운셀링을 이야기해요. 예. 예수 없는 비교 종교학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맛있어요. 듣기 좋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몸이 내 영의 부분에 내가 전부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암에 걸려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제 내가 끝말을 맺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때 마귀가요, 공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첫째, 육적으로 공격을 해요. 육적으로 해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과 혼과 영을 잘 보존하라고 그랬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혼이 잘 되려면 육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잘 되려면 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깨끗한 영을 소유하려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혼이.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육이 건강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려면요, 음식을 잘 골라 잡수시고 몸을 잘 가꾸셔야 돼요. 네. 과거의 1세기 때나 3세기 때, 4세기 때 0밖에 없다. 몸은 이건 다 없어질 거니까 하고 그냥 몸을 학대했던 크리스천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육적으로도 아주 화학 조미료 잡수지 마시고 이 혼의 음식에 대해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요, 혼의 음식을 보세요. 얼마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혼의 음식이요. 여러분들이요, 교과서를 보거나 안 그러면 잡지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거기에 그냥 조미료, 그냥 화학 조미료, 그냥 그냥 잔뜩 들어가지고요. 신문을 1시간만 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마음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도끼가 들어가지고요. 네? 텔레비전을 2시간만 연속극인가 그걸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찬송하라면 찬송이 나와요? 이 도끼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가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내일 기다리죠? 또 어찌 될 거 하고 또. 비디오를 봐도 그렇죠. 컴퓨터를 들여다 봐도 그렇죠. 예? 지금 뭐예요? 음악, 소설, 미술 전부 다가 전부 그런 그냥 화학 조미료로 꽉 차 있어요. 오염돼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요. 거기다가 조미료가 안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면요, 이게 되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타서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요. 이 같은 동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 조미료를 잘 쳐가지고 집어넣어주면 교인이 많이 모여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예수 하면 예수의 피 그러면 그건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지금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세 부분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잘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안이 어떻게 생겼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딱 보시고는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한 10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10번이니까 대단히 길죠? 네. 계속 우리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네? 네. 질문하지 마세요. 네. 기도 부탁드리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중국 가가지고 토요일에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우리 아미 신학교 졸업식이 있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 또 훈련하는 일이 있는데요. 가서 주님의 인도에 잘 다녀오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루고 와달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실 때나 뭐 기도하실 때 잠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가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일까요? 배운 것을 열심히 나누십시오. 예. 스스로 복습만 하지 마시고 남에게 나눠주세요. 집에 갑시다. 예. 자, 같이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내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